종말 시대를 위한 예언서 요한계시록 연구 강의 김대성 목사 제11강 요한계시록 개요 및 서론 후편. 그러면은 예수께서 오시기 직전, 오신 이후에 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인지에 대한 추가 설명이 계시록 15장부터 20장까지 나옵니다. 그것이 세 번째 파트예요. 15장을 열면 7재앙의 배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7교회나 7인이나 또 여기 7재앙이나 이런 것들이 시작될 때는 이것이 어떤 배경에서 시작되어서 이 땅에 쏟아져 내려오는지 그 배경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 배경은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하면은 하늘 성소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계시록 1장 끝부분에 나오는 내용과 함께 성소 문제까지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쉽게 풀려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선악의 싸움이 끝나고 계시록 15장에 7재앙의 배경 이야기가 나오면서 16장의 첫째부터 7째 재앙까지가 이 땅에 쏟아집니다. 이것은 무엇과 흡사한가 하면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이 순순하게 잘 보내주었습니까? 안 보내줬습니까? 잘 안 보내주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다가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셔서 애굽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나가셨듯이 이 땅의 선악의 마지막 싸움에 있어서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나서도 하나님 백성들 가는 것을 사단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아주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잘 안 내보내주려고 합니다. 꼭 그 이유는 아니지만 어쨌든 애굽에 내렸던 재앙의 원리와 마찬가지로 이 지구상에도 예수님 재림 직전에 7재앙이 내리면서 이 지구를 완전히 애굽처럼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적으로 구출을 받아서 탈출해 나왔듯이 역사의 마지막에도 이 땅은 초토화될 것이고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직접 하늘에서 내려오심으로 인자 같은 이가 내려오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극적으로 탈출해서 하늘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16장에 나온 재앙의 결말이 이것입니다. 7째 재앙이 내릴 때의 그 끝 무렵에 예수님께서 하늘이 열리고 나타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7장부터 19장까지는 그 망한 이 죄악 세상, 다른 말로 하면 큰 바벨론이 어떤 죄목으로 심판을 받았고 왜 멸망해야 되는지 어떻게 멸망하는지 그 꽤 상세한 장면이 계시록 17장부터 19장까지 나오고 계시록 20장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 땅이 완전히 황폐화됐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로 갑니까? 하늘로 갔다가 1000년 후에 다시 이 땅에 내려오면서 이 세상의 악인들이 부활하고 그 악인들이 하나님의 세계를 향해서 다시 한번 공격을 하려고 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모든 죄악의 세력들을 완전히 근절시키고 모든 죄의 흔적과 모든 죄의 가능성과 죄의 결과를 완전히 소멸시키고 청소해낸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시록 21장과 22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그의 백성들과 함께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영광스러운 장면이 계시록의 결론입니다. 계시록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한 단계 공부해 가면 엄청난 하늘의 메시지를 우리는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공부하는 기간 중에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 계시록의 본문이 시작됩니다. 우선 서론적으로 계시록 1장 1절부터 20절까지를 이제 공부하시게 될 텐데요. 우선 첫 번째 1장 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주 간단한 짧은 문장인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잘 보시면 우선 이 요한 계시록은 기록은 요한이 했지만 그 저자는
예수님이십니다. 누구의 계시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의 저자이시고 이미 한번 설명되었던 내용입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는 뜻입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할 때 이것을 영어로 of라고 되어 있습니다. of라고 되어 있는데 of라고 하는 말은 뭐뭐의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뭐뭐에 대한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그것이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를 받는 동안에 계시 중에 여러 차례 예수님을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계시의 경로를 1장 1절 말씀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잘 보시면 누가 그에게 주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그는 누군가요? 그가 누군가요? 예수, 하나님이 예수에게 주셨고 그것이 요한에게 전해졌는데 요한은 그걸 또 누구를 통해서 누가 보냄을 받았습니까? 천사가 보냄을 받았고 요한은 그것을 쓴 다음에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그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통로 혹은 경로는 하나님, 예수, 천사, 요한 그 종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른 본문에 보면 성령에 크게 감동하여 소리를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직접 성령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이 속에는 성령의 역사도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과정 속에 이 1장 1절에 등장한 그 주체를 보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 천사, 그리고 사도, 백성들 총동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주고받는 일에 여자와 아이 편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총동원되어서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계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록은 이제 요한이 물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계시의 목적이 무엇인가? 왜 이 계시를 주었는가? 무엇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계시가 주어졌다고 했습니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계시를 주셨다.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들은 요한의 시점에서 볼 때에는 전체가 다 미래에 있을 일들입니다. 그렇죠? 요한의 시점에서 볼 때에는. 그러나 우리의 현 시점에서 볼 때에는 요한 시대 이후로부터 현재까지 성취된 예언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 시대로부터 재림 때까지 성취될 예언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취된 것이 있고 성취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언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지구를 통치하고 계시는가? 왜 예언이라는 방법을 쓰고 계시는가? 여러분 사람이 그 하늘의 일들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아이고 어떻게 예수도 안 믿냐고 그러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걸 어떻게 믿냐고 그래요. 누가 옳아요? 둘 다 옳아요.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안 믿을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믿기가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어떻게 하늘을 보면은 저 하늘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실까? 그것이 믿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절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해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언을 사용하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좀처럼 믿기가 쉽지 않은 하늘의 사물과 하나님의 섭리와 원리에 대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좀 더 쉽게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언을 쓰시는 것입니다. 관련된 성경절을 몇 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4장 29절.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일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고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혹은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일이 이루어질 때에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확실히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그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을 하셨다고 여기 기록해 놓았습니다. 16장 4절, 요한복음 16장 4절입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고 미리미리 말씀해 두시는 것은 그 일이 이룰 때에 말씀하신 그분을 기억나게 하시기 위해서 미리 말씀을 하셨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 탄생하시기 오래전에 이 아이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그 말을 염두에 두고 있다가 베들레헴에서 그 아이가 탄생하면 그 말이 이루어졌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하신 말씀도 이루어지겠구나. 점점 믿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깊어지겠죠?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볼 때마다 믿음이 더욱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절만 더 봅시다. 이사야 42장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9절.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까?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보고 미리 아시고 미리 기록하고 미리 말씀하시는 일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 날 때 5초, 10초 앞만 알 수 있어도 면할 사고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몰라요. 5초, 10초 앞에 일어날 일도 모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미래를 예언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점치면서 앞으로 아이가 떨어질 거냐 붙을 거냐 그거 물으러 다니는 사람들 보면 그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얼마나 초조하고 안타까우면 그걸 물어보러 다닐까 하고 이해는 가지만 그 확률은 50%예요. 그런 것은. 그런 건 저한테 와도 절반은 맞출 수 있어요. 절반은. 그런데 그걸 하나 알아맞추면 굉장한 예언가처럼 이렇게 떠받들어요. 근데 점장이 중에도 그 사주를 봐가지고 통계로 하는 점장이가 있고 신내린 점장이들이 있어요. 그 신내린 점장이들은 몇 개는 알아맞춥니다. 그 사람의 지나간 일에 대해서. 그러나 앞날은 모릅니다. 사람의 앞날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것을 어떤 분이 과학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지금 최고 빠른 속도는 빛의 속도입니다. 빛이 똑딱할 때 얼마 갑니까? 30만 킬로미터 갑니다. 광속도라는 것은 인간이 감지할 수 있는 최고의 속도예요. 최고의 속도. 음속, 소리의 속도가 있죠. 소리가 퍼져나가는 속도는 1초에 한 340m 정도 갑니다. 그래서 340m가 지나면은 소리를 여기서 질러도 한 1초 이후에 소리가 들려요. 근데 빛은 30만 킬로미터를 갑니다. 이것은 최고의 속도인데 사람이 만약에 1초에 30만 킬로미터 이상 갈 수 있는 어떤 기구를 만들면 미래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가면 빛이 오는 것을 본다는 것은 시간이 오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는 것을 보십니다. 무슨 사건이 일어날 것을 미리 다 아십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해 놓으시고 그렇게 일이 되도록 조작하시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묻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대부분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 그 본 것을 기자에게 말씀하셔서 기록해 놓은 것이지 하나님이 미리 다 이렇게 짜놓으시고 거기에 맞춰 가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일에 있어서 철저하게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여 이 구속의 역사를 끌고 가십니다.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사단도 인간의 의지를 억지로 할 수 없고 하나님도 천사도 인간의 의지를 억지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될 일을 다 보시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니 이렇게 대비하라고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예언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과 계시록만 예언이 아니고 선지서에도 보면은 많은 예언들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적군과 싸울 때도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가서 싸우면 이길 것이다 하면은 이겨져요. 이깁니다. 아무리 장비가 많아도 선지자들이 가지 마시오. 가면 패합니다. 하면 나가면 패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통치하시고 인간 세계를 다스릴 때 예언을 쓰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언에 대하여 성경 말씀에 대하여 깊은 지식과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에 대하여 무심하거나 성경 말씀에 대하여 깊은 연구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은 새 성경절들을 잘 유념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호세아 4장 6절.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 계시가 없으면 백성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리 행하고 저리 행하고 방자히 행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예언을 뭐 하지 말라고요? 이 말을 우리가 여러 가지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언을 무시하지 말라. 예언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예언을 깔보지 말라. 예언을 그렇게 하찮게 보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예언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깊이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너의 갈 길을 정하여 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랍고 깊은 상세한 예언을 주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심에 대하여 우리 모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기자의 증언, 그리고 기자가 저자를 소개하는 장면을 잠깐 살피겠습니다. 우선 2절과 3절을 통해서 요한이 증거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들을 기록할 때 하나님이 불러준 단어로 기록했습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언어로 기록을 했습니까? 자기의 언어로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준 단어가 아니에요. 본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지만 기록은 요한의 언어, 문화 배경을 가지고 요한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성경에 대한 지식이 최대한 활용되면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습니다. 요한은 이미 구약 성경의 내용들은 알고 있었고 요한 당시에 신약이 다 편집은 안 됐지만 이미 여러 사도들을 통해서 신약의 많은 책들이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만 빼고 나머지 성경은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책으로 묶여지지 않았을 뿐이지 요한계시록 기록될 당시에는 그렇게 다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다른 편지서들을 기록한 사도들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고 아마 그 내용들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고 또 더군다나 요한은 신약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같이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요한이야말로 구약과 신약의 대부분의 모든 내용들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다는 것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구약, 신약 배경 그리고 계시받은 것,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를 요약한 것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연구할 때에 그 책을 읽는 자, 듣는 자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죠. 복. 요한계시록은 편지 형식으로 쓰여져서 소아시아의 산지에 있는 7교회들에게 먼저 전해졌습니다. 근데 이것을 제가 그전에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전해졌을까?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기별을 기록해가지고 에베소에만 보냈는가? 또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써가지고 서머나 교회에만 보냈을까? 아니면 7 교회에 보내는 권면을 한꺼번에 써가지고 한 번에 다 보냈을까? 그러면은 7 교회에 관한 권면 말고 그 다음 7인부터 나오는 그 이하의 모든 내용은 어떻게 전해졌을까? 그것을 좀 생각해 보니까 정리가 잘 안 돼요. 어떻게 갔는지. 그래서 그 신약을 전공한 박사님에게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물었더니 그 확실한 단서는 없는데 전체 학자들 간의 통일된 의견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한꺼번에 다 써가지고 교회로 한 번에 보냈을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반모섬에서 제일 가까이 지금 있는 에베소까지의 거리가 바닷길로 100길로 90km입니다. 그럼 그 당시 거리로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거기에 뭐 자주 편지가 오고 가고 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책 전체를 묶어서 다 써가지고 에베소에 보내면은 에베소에 봐서 이제 서문화를 가서 서문화 교회들이 읽고 듣고, 버가모 교회에서 읽고 듣고. 근데 사실 그 주변에 7 교회 말고도 다른 교회들도 안디옥 교회도 있고 다른 교회들도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모든 교회들도 아마 돌아가면서 그 책을 읽도록 했을 것이다. 그것이 정설입니다. 그냥 이 계시록을 공부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편지가 도착하면 복사할 수도 없고 또 책으로 금방 만들 수도 없죠. 그 당시 뭐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받아가지고 한 사람이 대표로 읽고 이렇게 다 여러 사람은 듣기만 하는 것입니다. 교재 없이. 그래서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현대 말로 하면 가르치고 배우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축복입니까? 축복입니다. 이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만 가지고도 복이에요.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지금 요한계시록을 그 전에 몇 차례 가르쳤지만 전체를 이번에 완전히 이제 새롭게 정리해가면서 연구해가면서 가르칠 때 저에게 영적으로 굉장한 도움이 옵니다. 아주 깊은 깨달음들이 오고 또 마음에 어떤 새로움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계시록의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적으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기간 중에 이 복이 여러분과 저의 생활에, 이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이 계시록에 약속된 축복을 함께 받고 나누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축복을 주고받는 일에 아주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사람들은 마지막 시대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무엇이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축복을 받을 것이지만 어떤 사람들이 가장 직접적이고 큰 축복을 받게 될까요? 역사의 마지막에 사는 사람들이 계시록에 기록된 큰 축복을 가장 실제적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굉장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저나 배우는 여러분이나 우리는 별것 아니지만 이 주고받는 내용은 굉장한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공부해 보시면 압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건 뭐 반드시 어떤 꼭 예언만이 아니고 성경 전체를 우리가 또 하나의 예언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복을 받겠다는 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은 있지만 그 깨달은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말씀을 깨닫기는 하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분명한 사실보다는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현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미련하고 우매한 오늘 우리의 습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분명한 진리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생활을 이 진리와 사실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민이고 우리의 어리석음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급한 현실적 문제에 얽매여서
분명한 사실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말고 내가 현실적으로 좀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더라도 진리의 말씀, 확실한 사실이 나를 지배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을 중시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분명히 현실에서는 불편함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현실의 긴급한 필요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현실적으로는 잠시 편안하고 편리하게 살지 모르지만 마침내 영원한 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사실을 따라 살 것이냐, 현실에 움직일 것이냐, 이것이 결국 하루하루 나의 그러한 선택이 마지막에 영원한 나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이 엄숙한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헌금하는 것도 중요하고 주님의 사업에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자주 찾아오고 전화도 자주 해주고 명절 때 되면 선물도 한 보따리씩 갖다 주고 용돈도 한 달에 200만 원씩 주고 좋습니까? 좋죠. 뭐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전화도 매일 하죠. 어머니 오늘 어떻게 편안하세요?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저 잘 있습니다. 그렇게 잘하는데 말을 안 들어. 말을 하긴 잘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런 자식이 하나 있고 또 한 자식은 전화도 별로 안 하고 용돈도 별로 안 주고 뚝뚝한데 어머니가 뭐 말을 하면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하고 말을 척척 잘 들어요. 여러분 어느 아들이 좋습니까? 잘해주는 아들을 고르겠습니까? 말 잘 듣는 아들을 고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 잘 듣는 백성들을 좋아하십니다. 혹시 이것저것 부족해서 충분히 하나님께 헌신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이번 기간 중에 마지막 시대에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지시하고 가르쳐 주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 지시한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말씀이 내 현실에 맞지 않더라도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내가 현실적으로 피해와 손해가 예상된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시면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이유를 달지 말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